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가 아마 초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26절,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27절에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버림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3절의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시죠. 사실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바로 위에 있는 하반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많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나누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데 그거 다 팔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하는데 그거 버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부자에게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버림에 대한 버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확인이 됩니다.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느냐 그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업으로 업이 있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 현세에도 또 내세에도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영생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에서는 그 버림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죠. 앞에서는 부자는 물질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또 29절에서는 부모 형제도 또 전토도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버려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말씀들을 보니까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물질로 또 선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땅을 사느라고 이것저것 갖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 내려놓고 버리기가 무척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항상 버리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다 하는 말씀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사실은 순서가 역전이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누가 더 잘 버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을 볼 때에 형편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버리는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결국은 누가 더 먼저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 속에서 누가 더 잘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죠. 가족과 또 전토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믿는 우리들조차도 절대로 버리기 어려운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앞설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 사실은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다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이미 믿음을 통해 그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한 약속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항상 또 살피고 또 결심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절대 우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억지로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항상 연습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또 들어가며 그 안에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서 나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버리고 내려놓는 연습들을 항상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 오니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용기와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 늘 버리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세상의 날을 지키겠습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 온전히 구별하여서 이 날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줄다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